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또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창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고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에리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다말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아들같이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멜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멜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의 입을 덮고 또 얼굴을 가리고 몸이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곁에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 하라. 그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보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닦아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이들을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에 손도 이르기로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였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간 뒤에 애굽의 왕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요. 성경을 보면 38장이 없는 게 성경적인 흐름에 있어서 훨씬 더 낫거든요.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첫 절을 보면
그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시간상 공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38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유대인 철학자인 스피노자 그리고 성경 주석가인 데이비슨도 이것은 이 이야기는 후대에 편집 기자들이 잘못 끼워 넣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38장을 어떤 독립적인 정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장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만큼 성경의 흐름상 흐름을 이제 끊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38장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전혀 독립적이고 성경의 앞뒤를 끊어내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크게 두 가지로 뭐죠? 후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그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은 땅을 주겠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2명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과 유다인 거예요. 예. 요셉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면적인 육적인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유다를 통해서는 이 약속의 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가뭄에서 죽지 않고 야곱에 와서 번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70명이 애굽으로 왔지만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죠. 2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큰 민족이 돼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들이 어디를 차지하게 돼요?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셨단 말이죠. 애굽에서 이 귀한 사역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후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적인 것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받을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 복수란 말이죠. 그런데 내 자손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제라는 단수란 말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나왔으면 하늘의 별들이라고 얘기했으면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손 이렇게 단수로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이 그 씨가 자손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진짜 약속이라는 거죠. 참 약속이라는 거죠. 그림자가 아니라. 이 자손, 이 씨를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한 명씩 유언처럼 남기잖아요. 유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요셉이 꿈꿨을 때 누가 전했어요?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절한다 그래요? 유다한테. 형제들이 너한테 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 표면적으로는 요셉에게 성취되고 요셉의 꿈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누구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거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꿈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언도 똑같은 거예요. 유다에게 절한다라는 것, 이거는 단순히 형제들이 유다에게 굴복한다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 모든 백성이 엎드리고 절하고 그 통치 아래 있게 된다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단순히 유다의 예언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예언, 그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왔죠. 그가 그 통치자가 됐어요.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 통치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영원했나요?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왕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먼저 성취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예굽 땅에서 번성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이건 그림자란 말이죠.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예표된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 요셉을 사용해서 이룬 이 말씀이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참이 무엇인지를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셀 수 없는 믿음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 중간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요셉의 말씀과 유다의 말씀이 연거푸 나오는 게 그렇게 생뚱맞고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본문 볼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아버지가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거짓말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수올로 내려가 요셉에게 가리라 이렇게 막 탄식하며 울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야곱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형제들을 떠났다 그러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아니라 형제들을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형제들과 분명히 다툼이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유다가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거든요. 그 일을 주선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이 아니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다른 지방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이듬해 형제들이 음식을 사러 온단 말이에요. 거기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14년이 지난 거죠. 근데 14년이 지난 그 시간 안에 지금 창세기 38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에는
불가능하죠. 14년 동안에 유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며느리를 얻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14년은 아무리 일찍 아들이 장가를 보내도 14년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요셉을 판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마음에 이제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버지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을 텐데, 아버지가 아니라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언제 정확히 이렇게 형제들과 아버지와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살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언제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삶이 어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거기서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까지 3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친구들을 사귀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야,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유다가 탕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다 동침하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기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연합을 이야기하죠.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니라 세상과 우상과 하나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유다가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과 연합했다라는 기록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아내가 죽은 뒤에 장례가 끝나고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에서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이제 딥나로 올라가게 돼요.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시간은 마치 농부들이 추수하는 날처럼 되게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그래서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기간으로 보내게 돼요. 되게 즐기고 먹고 즐기는 시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다말이 과보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번양해서 딥나로 가서 에다임 문 곁에 앉아있게 돼요.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그냥 창녀가 아니라 신전의 여사제로 생각을 해요. 창세기 3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창녀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창녀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카데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여사제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창녀와 다른 단어를 쓴단 말이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바알이 남편 신이고 아스타롯이 부인 신이죠. 이들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번영과 풍요를 주는 농경사회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었어요.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제물도 드리지만 그에게 제사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사제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게 그들의 예배의 어떤 형태였어요. 한 행위였어요. 그럴 때 여사제와 예배자가 성행위를 할 때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흥분해서 성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풍요와 번역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신전의 창녀로 여기고 그와 관계했다는 것은 유다는 이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번영과 풍요와 육신의 쾌락을 따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떠나갔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엔 우상은 나거든요. 나를 섬기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그 유다를 하나님이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요.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유다의 장자 엘을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을까?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엘만 악한가요? 우린 선한가요? 하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악한데, 우리 안에서 모두 다 악이 발견되어지는데 우리 다 죽어요.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는지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엘이 어떤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은 거 분명히 맞겠죠. 그런데 그 죽음이 단순히 악 때문에, 엘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여러분 지금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유다의 장자, 그 씨의 근원, 그의 힘의 근원을 죽이심으로 지금 누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을 죽였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 죽이셨을까요? 다윗을 죽어야 마땅하죠. 다윗이 죄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누구 죽이실까요? 밧세바가 자기가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인 그 아들을 죽이셔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잘못이 있을까요? 뭔 잘못이에요? 잘못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죽어야 될 죄예요. 다윗의 삶이 지금 이 아이처럼 죽어야 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죄야. 지금 네가 이 아이처럼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데려가시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가 이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엘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만 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유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 마땅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8절에 보면 유다는 엘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율법의 수혼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수혼제도는 이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제도예요. 유다는 그 근동에 있었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율법의 이 제도를 그대로 수용해서 율법에 집어넣으셨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의 집에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옛날 사람들은 더 그렇지만 대가 끊어지는 건 저주였거든요. 그래서 대가 반드시 이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수혼 제도를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수혼 제도는 단순히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잇는 문제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대를 잇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대를 잇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냐려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셔서 그도 죽이셨어요. 엘은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는지 그 악의 원인을, 그 죄악의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오나는 왜 하나님께서 죽이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당장 죽일 만큼 큰 죄냐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서도 보면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형의 그 씨를 이어가게 하는 이 수혼 제도를 거부할 수 있어요.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들이 와서 설득해요.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럼 장로들이 와서 설득해요. 근데 장로들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장로들이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죠. 그리고 그 집은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그 가문이 되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수치는 줘도 죽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나는 처음부터 형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마치 형에게 씨를 주기 위해서 형수와 형수에게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속이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다말을 속이는 거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형에게 씨를 남겨줄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7번이나 반복해서 화를 선포하시죠.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무대 연기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심판하셨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연기했어요. 겉으론 그랬어요. 그래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섬겼고 자기를 사랑했어요. 이런 외식,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외식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난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건 단순히 수혼제도라는 이런 제도를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는 그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외식했더라는 거죠. 외식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뭘까요? 대를 끊기게 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를 끊는 건 아주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는 그의 욕심을 따라서 그 일을 했어요. 만약에 다말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이 아이도 나눠봤거든요. 그럼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불이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어요. 네. 11절을 보면 유다는 엘과 오난이 죽고 난 뒤에 다말에게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래요. 막내는 좀 텀을 두고 놨던 것 같아요.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가 됐기 때문이래요. 유다는 지금 엘과 오난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다말.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남편 잡아먹는 년 뭐 이러면서 막 마치 남편의 죽음이 그의 부인인 것처럼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다는 지금 다말이 자기 아들들을 죽였다. 다말 때문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내 막내까지 준다면 이 아이까지도 다말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 있어라.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죽게. 근데 이거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죠.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지금 누구랑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오난과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대가 끊어지는 거죠. 다말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되게 제일 괴로운 사람이 다말이잖아요. 제일 괴로운 사람이 다말이라. 근데 유다는 모든 잘못이 마치 다말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말을 내쫓았던 거죠. 계속해서 유다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지 못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 그의 삶에 나오는데,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이 유다를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살리세요. 유다가 딥나에서 양털을 깎으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다말이 여사세로 변장해서 기다리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보고 염소 새끼를 줄 것을 약속하고 다말과 관계를 해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 담보물로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게 되죠. 여러분, 다말이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거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말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목숨 건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은. 여러분, 다말의 이 행동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필연적인 행동이지만, 여러분, 놀랍게 이 다말의 손을 들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말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누가 봐도 다말이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말의 손을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 여러분, 이 행동이 사실은 내가 라합과 함께 살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이라면, 거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자기만 살자고, 자기 가족만 살자고 나라를 배신한 거잖아요. 자기 그 민족을 배신한 거잖아요.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근데 단순히 누구예요? 라합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판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 죽일 거라는 것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같은 민족이 보면 죽어 마땅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이 라합의 손을 들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참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을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사람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될 거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옳고 그름이, 우리 행동과 말의 옳고 그름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떤 도덕과 그런 어떤 관습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도덕과 규범은 이게 옳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그것과 거스리고 다른 거라면 우리는 그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이 우리의 옳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일로 가야 돼, 이 사람과 이렇게 대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유다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율법에는 간음하고 이러면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죽는 게 나을까요? 불살라 죽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별로예요? 안 죽었으면 좋겠죠? 둘 다 힘들겠죠, 여러분. 돌로 맞아 죽기까지 맞아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쨌든, 더 무섭게 보이잖아요, 불 타 죽는 거. 불로 태워 죽이라 그래요.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죠.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죠. 그만큼 큰 죄를 졌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던 다말이 사람을 보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요. 근데 2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유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옳다. 자기의 물건을 보는 순간 유다는 그의 죄가 폭로됐죠. 그의 모든 죄가 여태까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 그게 이 자기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보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여기지 않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의 죄가 폭로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유다와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자기 거라는 걸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와 다말밖에 몰라요. 두 사람이 아는데 한 사람이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다말이 그렇게 보냈어도 유다가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그 한마디에 죽는 거예요. 그냥 불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끝이에요. 이 사건은 끝이 나겠죠. 그런데 유다가 그걸 보는 순간 네가 옳구나. 그럼 내가 뭐예요? 그 사람이 옳으면 내가 뭐가 된 거야?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가 옳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죠. 네가 옳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를 죄인으로 불살라 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불살라 죽임 당해야 될 사람이 나구나. 나는 너를 창녀로 여기고 그런 죄를 물어 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가 창녀가 아니라 내가 창녀구나. 내가 영적인 창녀구나. 자기의 물건을 보는 순간 여태까지 다 다른 사람한테 밀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까지 밀었냐 하면 친구한테 염소를 대신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못 찾았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줬다. 근데 네가 못 찾았으니 거기다 그냥 둬. 그러니까 자꾸만 유다는 하나부터 끝까지 보면 자기의 죄는 없어. 내 죄는 없어. 다 그 사람의 죄야. 근데 다말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뭘 보게 돼요? 아, 내가 옳지 않았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은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유다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부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속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예준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준인가 예찬인가? 아빠 왜 사탄은 예준이가 그랬죠. 사탄은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두려워해. 근데 사탄은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그게 다른 거야.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마귀가 더 잘 알겠죠.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귀신들이 더 잘 알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근데 우리가 귀신과 갖고 있는 믿음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친구하고 짝하고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죄가 아닌 것처럼 죄로 보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죄로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고 네가 옳구나. 하나님 주님이 옳았네요. 내가 틀렸네요. 지금 내 삶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네요. 주님이 옳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보면 다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예수님과 연합할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말이 유다가 다말과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죄인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다 씨를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다말이 유다와 연합함으로 누가 나와요? 베레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리고 유다가 누굴 낳아요? 성경에 나와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예, 다말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다말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 유다인 거예요. 우리가 유다인 거예요. 우리가 다말을 유다가 다말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다말이 유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38장에 있는 유다 이야기는 그냥 생뚱맞게 잘못 편집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셉과 함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쓰여진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없고 그냥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1000년을 산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100년을 더 설교한다고 해서 이 성경을 다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진리에선 벗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모르는 말씀이야.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야. 에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가끔씩 그래요.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라고 한순간에 다 들어와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찾아봐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된 곳이 있나?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나? 막 찾아봐요.
근데 내가 찾지 못해. 그러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 있죠. 물론 누군가 설교했겠죠. 누군가 설교했겠죠. 깨닫게 해주셨겠죠. 어느 공동체에 이런 말씀이 필요해서 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깨달아지는구나, 이런 걸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겸손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처럼 그렇게 이거는 이해 안 돼, 이거 그냥 끼얹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말씀 앞에, 모르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물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더 겸손하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받는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언제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삶에서 세상을, 마귀를 섬기는 삶으로, 나 자신을 섬기는 삶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좌우로 치우치고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과 말 못한 사정들과 힘듦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고난 많은 삶에서 위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낼 때 사람을 찾아가 봐도 위로받을 수가 없네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만큼 가졌으면 됐지, 이만큼 누렸으면 됐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만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만 우리의 삶은 위로받고 새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 그 길을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